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간구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거부하지 아니하여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뜻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그는 선지자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제 일대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이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그 전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이 네게브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네게브라는 이 말은 지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지명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그 어떤 지역의 어떤 기후나 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네게브라는 말은 아주 메마른 이런 뜻을 가진 말이죠. 네게브라는 말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주 메마르다. 그래서 팔레스틴 남부에 있는 그런 지역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건조한 아주 그 건조한 광야 지대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아주 마른 아주 메마른 곳이다. 그래서 네게브로 가려고 했지만 거기로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실제 살게 된 곳은 그랄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랄이라는 이곳은 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데스, 술, 그랄, 네게브 이런 다 고유명사, 지명이면서 또한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네게브라는 것은 이제 아주 메마르다 이런 뜻이라면은 가데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데시라는 거룩하다 그래서 이런 뜻이고 술이라는 것은 굽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했다. 그것은 이걸 이제 그냥 말 뜻 그대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거룩함과 굽힘 사이에 어떤 굽히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그랄에 이제 거처를 정하게 됐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또 그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시간을 끌다 또는 머뭇거리다. 심사숙고하다. 시간을 끌고 머뭇거리고 생각하고 이러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도 이제 이 말이 이제 이 그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면 그라르.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끄는 듯한 머뭇거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어떤 가진 그런 말이죠. 그리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 가데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굽히고 이제 세상의 법칙을 따르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러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굽히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지를 놓고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또 시간을 끌고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어떤 어정쩡하게 어떤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살게 됐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장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그랄에 거류하며 거류민이라는 것은 거류라는 것은 이 우리 옛날에 지금도 쓰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본에 사는 이제 제일동포들 거류민이라고 그러죠. 거류민.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정착해가지고 주민 등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일시적으로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이제 그랄에 살게 되는데 그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네게브, 즉 아주 메마른 땅이었죠. 이 네게브라는 것은 보게 되면은 아주 메마른 땅이고 이것은 소돔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쭉 읽어 내려온 사람이라면은 18장, 19장, 20장 이제 이렇게 오면서 소돔성의 얘기 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제 소돔성을 택하게 되고 소돔성에서 이제 살다가 소돔성이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에 19장에 쭉 써 있는 것이죠. 근데 네게브로 가려고 했다. 소돔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또 애국과 같은 것이다.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타버렸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성과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내용적으로도 이제 소돔성과 완전히 판이한 그런 네겝으로 가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겝으로 감으로 해가지고 소돔성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소돔성과 완전히 다른 네겝으로 가지 못하고 사실 어중간하게 가데스와 술 사이에 어떤 이제 거룩함과 굽히고 세상을 복종하는 이런 것 사이에서 이제 어쩔 약간 이제 어중간하게 선택한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 그래서 세상의 풍습을 버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박에 나오는 것이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다. 그녀는 나의 누이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기 아내 사라한테 말하는데 그녀는 나의 누이다 라고 이제 3인칭을 써가지고 한 것은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같이 있는 여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랄 사람들에게 대답하면서 동시에 사라를 보면서 그녀는 나의 누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사라를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라는 것은 전혀 거기에 뭐 마음의 동요 또는 전혀 어떤 거리낌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를 데려가게 내주고 있다. 그럼 분명히 또 이제 뭐 사라를 뭐 대접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제 동침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아비멜렉도 데려갈 때 그래 데려가는 것이고,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너 네 부인이냐? 아니면 네 누나냐? 이렇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녀는 나의 누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찾아간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남자들을 그 두 남자 롯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그 남자들을 자기들의 어떤 동성애 상대로 내놓으라고 위협할 때 롯은 뜻밖에도 자기 두 딸을 갖다가 소돔성 말하자면은
이 동성애자들한테 다 내주겠다. 자기 소돔성 사람들한테 자기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딸을 줄 테니까는 이 사람들은 내비두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 자기 딸을 내주려 하는 롯, 그다음에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내주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이 태도라는 것은 소돔성 사람들의 어떤 태도의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태도라는 것은 자, 나는 그래도 소돔성 사람들처럼 남색을 하거나 또 혼음을 하지 않는다. 라는 그 정도의 태도.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소돔성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자기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게보와 같이 어떤 황무지, 정말로 메마른, 아주 메마른 그런 땅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 아내를 넘보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고 성이 있는 이 도시에 살려면은 소돔성 사람들을 닮아서 자기 아내를 내주는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 또 종들도 많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이 많고 그런데 그런 이 가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희생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라도 동의한 바고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에게 얘기를 해서 합의한 바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오셔가지고 너 사라 때문에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데려왔으니까 너는 죽게 돼 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누구도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이건 이제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물론 뭐 이 밤에 평안히 잠자고 있었을 것 같고 사라도 역시 여기 뭐 거부하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이나 사라 누구도 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도 없고 나설 필요도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라가 나이 65세 때에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제 속이죠.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사라가 무사히 돌아온 일이 있었고 지금부터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사라가 나이 90세가 됐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고 또 이때로부터 약 50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그랄 땅에 또 오게 됐는데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이제 또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그 성의 사람들이 데려가서 동침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또 이제 50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똑같은 이런 일들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유일한 핑계라는 것은 정말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사라는 정말로 누이다, 이복 동생이다. 또 이제 리브가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맞는 말인지 맞기는 맞는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거밖에 없는데 이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 데려가서 거기에는 이제 그걸 그러니까 사라가 또는 리브가가 이제 끌려감으로 해가지고 그 밤에 동침을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동침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과정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가족이 아브라함 일가가 말하자면 그 성에 사는데 이제 안전하게 그 동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필수적인 조건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느냐 이걸 여기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동침하면 했으니까 너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4절부터 5절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아비멜렉은 사실 자기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남의 아내를 데려왔으니까 너는 죽게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은 너희가 왜 그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럼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면으로 대들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오히려. 그리고 그가 나한테 내 누이다 라고 했고, 그 사라도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오랍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왔던 것이고, 또 나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있죠.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침이 돼서 이제 아비멜렉은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책망을 하고 사라를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조약, 서로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정말 여기에서 얘기해도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행했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뭐 남의 아내 데려와서 동침하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하나님도 인정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어지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이제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제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게 상황이 말하자면은, 야, 너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떤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생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그거를 갖다가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야, 그는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 만약에 그거 보내지 않으면은 너도 죽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죽을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잘했느냐? 여기에 이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잘한 것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 선지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우리가 있는 유명한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자기 아내와 사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 그 사별, 자기 아내와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그 아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죽게 되는, 사별하게 되는 이 에스겔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에스겔이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가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막 이런, 그게 뭐냐.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그 에스겔이 사랑하던 그 아내가 죽게 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주 아끼는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사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에스겔이 자기 아내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 당시에 이런 세계 속에서 또 문화 속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한 보통 사람이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일, 이것이 이제 보게 되면 아내 사라를 자기가 내주고 있는데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선택,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그것은 필수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이제 뉘우침이나 그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이 사실 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가 그런 세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는 거를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다른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대표로 나오지만, 이삭이 또 대표로 나오지만은 다른 사람 전부 다 그랬을 것이다. 그 성에 가는 사람들, 또 타지에서 떠돌이로 사는 사람들, 어느 성에 가게 되면은 이 사라처럼 그 성에 강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잠시라도 살려면은 이런 일들을 그냥 너도 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라는 자기가 이제 여기에 이 일을 당함으로 해가지고 온 가족을 살리는, 그것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 사실상 다른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아주 처음이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약속까지 받은 할례 언약을 맺고, 그래서 거의 말년이죠. 99세. 내년이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이런 이제 원숙한 경지에 이른 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과 여기에서만 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 그건 뭐냐? 그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거밖에는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그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제 부름받은 지 20년이 넘게 지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약속도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똑같은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냐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보통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보통 사람으로서 당시 사람들과 같이 위험한 곳에 가게 되면은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속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의뢰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일. 이 보통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거의 이삭을 낳기 전해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가능하게 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누구도 자기가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 다 선지자인데 자기의 보통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람이 곧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 특출날 것도 없고 아주 특별할 것도 없고 여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가려고 했는데 정말로 사람 안 사는 땅에 가가지고 소돔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사실 결국 못 간 것이죠. 거기 갈 수가 없어. 왜? 거기 가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할 수 없이 가데스하고 술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 임시로 임시로 거처하려다 보니까는 거기에 사람들의 어떤 풍습이나 또는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행하는 일들 이런 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보통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야 걔는 선지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사람 아브라함이 정말로 훌륭하고 굉장히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엄청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통 사람인데 그런데 보통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통 사람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바로 그 보통의 삶을 통해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나와 같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게 되면은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디 가가지고 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자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여기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한번 이제 전혀 무자각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세상의 길을 따라오고 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이런 완전히 환경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 죽게 될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또 일상화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한번 딱 나타나셔가지고 방향을 지시하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위대한 것이지 절대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또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셨지만 그가 동안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보통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나 할 수 없는 보통 인간이구나 라는 그런 아주 절실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깨달음이 소중한 것이다. 바로 그 깨달음이 소중한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그 교만, 그것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보통 사람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거 절대로 특별한 삶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삶을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일하게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잘나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결단력도 없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막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소돔과 같은 극한의 타락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도 또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에 복종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어정쩡하게 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이제 그게 막 그 관습화돼 가지고 자기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하고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으므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때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의 뭐 정말 의지가 특출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끌어줄 때에 이제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 사실 변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아주 조금씩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아브라함도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끌고 다녔는데도 이 모양이라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나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절망할 것이 아니고 자 똑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일을 방향을 틀어주시고 그때 이제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 몰랐을 때에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 같아요. 전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깨우침을 얻고서 이제 그다음에 행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사람의 그런 삶을 때로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환멸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 낭망할 것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선지자다. 너는 선지자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경우를 보건대 참으로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 환경 또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일들 결단하지 못하고
또 이제 넘어지는 또 타협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이런 보통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